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4대 직임, 예수님의 4가지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직임은 왕이에요. 따라보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지배와 통치. 따라해, 지배와 통치. 지배와 통치. 예, 72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과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치하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죠? 사자야 다니엘을 물지 마라. 그건 뭐 물론 구약이지만 그리고 죽은 자야 일어나라. 지배하고 통치하고 왕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왕이 통치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두 번째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따라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에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서 이것들을 선지, 미리 알게 한다. 알아야지 뭐를 하지. 알아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알아야 그걸 가지고 순종하고 알아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백성들이 나를 모르니까 방자에게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교통법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근데 작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자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자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할 수 있으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세대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이 아니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고 단번에 영원히 그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감당했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내가 내 죄를 이쪽에 안수해서 전가해가지고 동물을 잡으면 내 죄가 없어져요. 근데 계속 잡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또 동물을 또 안수해서 잡아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또 잡아야 되고 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장 넘겨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한 장 넘기면 9장 12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요. 중보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근데 천주교는 여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 사이에 또 마리아를 껴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믿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마리아라는 숭배 또 교황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직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한두 개 정도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중보자입니다. 따라 왕, 선지자, 제사장, 중보자 이 네 가지 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직임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중보자 이 네 가지 역할을 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지은 죄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라고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해주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인류를 감당하지 못하죠. 내가 아는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이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지면 이제 더 넓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또 중보자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직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고 구원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시고 그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다가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중보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충고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네 직임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 속죄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쫙 보면은 십자가는 왼쪽에는 공의, 오른쪽에는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니까
공의를 완성했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죽여야 돼. 사랑은 살려야 돼. 공의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근데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와, 주님의 공의가 죄를 지니까 죽어야 되니까 율법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율법을 만족하고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공의를. 죽어야 되고, 근데 또 살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생과 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나요. 공이지만 또 살아내요. 십자가는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죽는데 살아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비롭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화가 나. 그들도 싹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워서 또 죽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죽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 승질, 악한 어떤 근성, 죄, 욕심, 탐심, 이런 걸 다 죽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죽기로 그냥 열심히 하면 삽니다. 근데 살려고 발버둥치면 결국 죽더라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패러독스, 역설의 종교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어라.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겨라, 종이 되거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차지하고 해야 되지만, 주님은 섬기거라, 가서 사랑하거라, 용납하거라, 그들을 용서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예수님의 7대 선언을 먼저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먹거리다, 빵이다,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더러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하게 비춰주고, 어두컴컴하고 죽음의 그늘에 있을 때 빛을 쫙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깨닫는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이거 의자구나. 그래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인생을 환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양의 문이야.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담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개구멍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못 받고 불법이에요. 경기장에 마라톤을 할 때 이 100m, 400m를 볼 때 라인을 침범하거나 안쪽으로 돌면 삑 탈락입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은 네 번째로 선한 목자예요. 이리 같은 이런 사꾼이 아니고, 악한 그런 이리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는,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누워서 잠을 자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이 지켜주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제 죽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갈등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대적자가 없고 평안과 기쁨과 완전한 이제 안락한 그런 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잘 안 믿겨지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잘 안 믿겨지죠? 이 애기도 세상에 있는지 모르고 나와요. 얘가 몰랐을 뿐이지. 근데 나와보니까 오 일생이 있구만. 아 죽는구만. 그리고 나서 영생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걸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일로 부활을 하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선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고 그게 아까 의인과 악인과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잘 몰라 어떻게 부활하는지. 주님이 알아서 부활시켜요. 알아서 애가 임신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내장을 또 모태로부터 심장과 폐부와 그런 걸 다 만들어요.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폐가 생겨라. 무슨 심장 생겨라. 엄마가 만드는 게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 알아서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낳기만 하면 돼. 물론 날 때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우리의 인생길, 천국길, 그리고 진리야. 거짓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이 쪼에. 따라 하이 쪼에. 이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하이 쪼에. 그래서 하이 영생 쪼에 영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구원자인 거예요. 다른 종교 자기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공자, 마호메트, 알라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구도자야. 길이 어딘지 몰라요. 길을 찾고 있어. 계속 길을 찾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길로 가고 생명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열매를 쫙쫙 맺고 그냥 튼실하고 내 인생이 알빵지고 그냥 살면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이 따라가기만 하면 알아서 수많은 풍성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나중에 천국에서 잘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잘 붙어있었구나. 잘 순종했구나. 끝까지 착하고 충성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들어갈까. 죽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이런 거 알려주고 빨리빨리 그래서 큰 그림을 딱 그리고 그렇구나. 이 땅은 지나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썩어버리는구나. 하늘에 내가 이런 보화를 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분인데 죽어도 살 천국 들어가고 나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이 알아서 준비해놨어.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유모차를 준비하고 꽃과 옷을 준비하고 몰라. 아기는 나와 보니까 엄마가 입혀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믿음 잘 지키고 살면 나중에 주님이 다 알아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얼마나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칠언.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죽여놓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불쌍한 사람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사람 죽여버리면 사형 당해야지. 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 잘 모르니까 나를 죽이는 거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이에요. 자, 파라다이스. 강도가 3명이 매달렸어요. 여기도 완전 죽어야 돼. 막 악질 죄인이야. 이쪽도 악질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강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쁜 일을 한 게 없어. 남들 병을 조였지, 귀신 쫓아줬지,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진짜 사람들 죽이고 강도짓하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나이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나도 거기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죽으면 들어갈 것이다. 있겠다. 영원히.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그냥 예수님 욕하고 끝까지 지 잘못 핑계대고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죽어가지고 지옥 갔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쌍한 거죠. 영원히 불 속에서. 언제 한번 포항제철 한번 답살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거기.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근처를 가지를 못해요. 여기 요가. 천도가 있고 삼천도가 있대요. 천도는 얼굴이 막 탈 것 같아. 삼천도는 우주복을 입고 가서도 야 여기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처를 못 가요. 그래갖고 막 킹 잘못 때려가지고 거기다가 쇠 같은 거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녹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마리아를 보고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요한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야. 잘 모셔. 예수님 죽으니까 이제. 그래서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시고 반모섬에 가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고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 참 인간적이죠? 그런 거죠. 조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는 죽지만 우리 처와 우리 자식들 주님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조기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아들아, 요한아, 잘 좀 보살펴주고 너도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버림받는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혼을 하거나 또는 연애하다가 헤어지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그럴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어찌하여.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요. 손 못에 박아가지고 피 막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절규하는 우리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경정들이 야 엘리야 부르나봐. 무슨 엘리야를 불러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피를 쏟고 막 물을 쏟으니까 목이 마르죠. 목이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따라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넥타이가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발음이 안 되네. 테텔리스타이가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인류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 이제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다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조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다 주어진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상 주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육체는 썩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육체는 썩는다니까. 이거는 나중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좀 눈이 안 좋아 그냥 살아. 그냥 좀 허리가 좀 아파 그냥 살아. 어차피 죽을 거예요. 영혼, 우리의 마음 이것이 안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임종할 때 이렇게 영혼이 착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썩는구나. 너는 무덤으로 가겠구나. 나는 하늘나라로 갈게. 이거는 껍데기예요. 이거는 껍데기에 그렇게 신경을 써. 이렇게 신경을 쓰고 머리를 뭐 똑같이 쌓고 막 몸에 뭐 하는 거 여기를 땡기고 막.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의 믿음을 신경 쓰고 영혼을 신경 써.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딱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령한 육체를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 몸은 안 썩어요. 지금은 썩지. 아파. 때리면 아파. 그거는 안 아파. 안 썩어. 영원히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 주님이. 영원히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자, 가상실험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돼. 두 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니 어머니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자, 4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자, 5번 내가 목마르다. 6번 다 이루었다. 테텔레 스타일. 이거 외우면 이거 헬라어 하나 딱 외우면 야 나 이게 그거 해.
헬라 한단 말이야. 구원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요번에 3월 29일 날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리고 31일 날 딱 부활하는 거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 오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일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